7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또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의 귀에 경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우이독경입니다. 소의 귀에 아무리 경전을 잘 읽어주어도 그 소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자성어는 둔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것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표현은 가르치는 자의 즉 스승의 시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이독경의 유래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순오지 그리고 이담 속찬 동언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먼저 떠올린다면 그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우이독경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도 끊임없이 알려주셨지만 저들은 여전히 자기들과 이것이 마치 상관없는 듯이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천국 복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오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강력한 무력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저 로마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건국하실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우질 다윗의 왕국처럼 여겨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르기만을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게 되기만을 기대하며 그들은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히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룟 유다만이 욕심에 이끌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도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행동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행동을 많이 합니까? 왜 행동을 많이 합니까? 아직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예수님께서 아예 모범으로 그들에게 행동으로 교훈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 시점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기록이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모든 사건을 경험한 후에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다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글로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적은 글들이 대부분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일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한 확신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 요한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니 그 말씀과 그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겸손의 섬김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한 섬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시면서 이 모든 복된 것이 사도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즉 예외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어떠한 감정이었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요한이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즉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동요시키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어질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가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조이며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 여기서 판다라는 말은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환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동작합니다.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을 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넘겨졌을 때, 그리고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넘겨졌을 때 이 단어 바로 팔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배신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로 내적으로 권력의 암투, 내가 높은 자리에, 저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저보다는 더 많은 권세를, 저보다는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내가 누려야 해라고 서로 암투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생각과 눈동자가 막 심하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할 때 우리의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흘겨보거나 누구지? 발견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분주하게 생각과 고개를 돌리고 눈을 걸리면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네 하며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이 제자들처럼 살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며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부르신 그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할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한술 더 떠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보통 시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도인데, 내가 이래도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한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우리도 직분을 내세우며 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렙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데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마치 내 직분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까당 하고는 마귀가 펼쳐놓은 그 유혹에, 그리고 자기 정욕에 제대로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의 어머니께서 아들인 이찬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당부했다고 하는 3가지 내용은 그가 늘 설교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강조했던 조심해야 될 3가지가 이렇습니다. 물질과 이성과 명예. 여러분, 마귀는 영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을 일으켜 힘을 잃게 만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교회가 혼란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의 비위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여자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여기저기 명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직함을 주는 자리를 탐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버린 권력자처럼 변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직분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에 맞는 걸맞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나는 하며 베드로처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그 앞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유혹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현재 그런 죄에 빠진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겠지만, 신실한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치 화인 맞아버린 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 않고 두려워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분은 아예 생각도 행동도 멈추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경고의 카드를 꺼내 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런 죄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더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모두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중에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된 바로 요한이 예수님 제일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께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듯이 머리짓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 문화로 보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이렇게 왼팔을 의지하고 누워서 식사하는 게 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라는 표현과 또한 25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 누워서 엎드려서 그렇게 팔꿈치를 의지해서 서로에게 가슴이 거의 기대다시피 하는 형태로 누워서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기에 이 표현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거의 기대어 있는 듯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누워 있으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질문해 보라. 야, 그게 누군지 질문해 봐. 네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하고 고갯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의미를 지금 알아듣고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요한의 물음에 정확하게 주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줄 사람이 바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심지어 당사자인 유다도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괴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도 또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지금 말씀과 그 행동의 의미를 전혀, 그 괴로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 길에서 뭐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에게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점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단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로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음성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의 신앙의 삶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와 나의 말씀의 삶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말씀을 멀리하고 있거나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렸거나 섬김도 없이 예배의 자리만 앉았다가 떠나거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의 섬김의 실천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성경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지만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그 화인 맞아서 길가에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되어버렸다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냥 집을 청소만 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갔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될 그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만, 수리된 상태로만 두고 있으니 마귀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또 하루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고 하루를 정돈하는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마귀가 진을 치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삶과 경건의 삶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것이 가롯 유다 때문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3년 동안이나 사도들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사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발전도 너무나도 더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흘러갑니다. 세족식 후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또 모범의 삶을 보여주신 그대로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지만 모든 자가 이 복에 동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짓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하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가롯 유다에게 적신 떡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에게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어떤 불의한 세력에게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를 팔고 나를 넘겨주는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파는 일, 나를 불의한 세력에게 넘겨주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답답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분명히 상황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분명히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가 나를 불의한 세력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길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귀에 들린 주님의 음성에 바탕을 두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제법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그에게 맡겨진 바 돈꾀를 맡은 자로서의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가룟 유다의 행동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이 행동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니라. 아멘. 유다가 지금 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밤과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일서 1장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밤은 어둠이 활동하는 시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어둠,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는 지금 어둠의 일, 곧 마귀의 생각에 동의했고 또한 마귀의 일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바른 삶을 산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굽은 길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성경은 마귀의 편에 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성령 강림 후에 기록했습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쟤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괴로움은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아 알고 믿고 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괴로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